10절인데요. 그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소돔, 고모라, 그 심판으로 멸망당했던 도시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잖아요. 소돔, 고모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다른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 이런 표현도 같은 표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졌던 책망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지식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들이 지식이 없었던 게 아니고요, 지식에 관심이 없었어요. 들려지기는 하나 자기네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보여지나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예 못 보고 아예 못 듣는 게 아니었어요. 지식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었지만 안 들으려고 했어요. 안 보려고 했던 거예요. 자, 12절에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자, 무슨 이야기죠? 10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와요? 제사드리러 재물도 가지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앞에 보이러 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배하러 오는데, 제사드리러 오는데 하나님은 나 보이러 오는 거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자주 하는 말인데요, 마당만 밟을 뿐이라. 성전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이 형식만 챙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5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이 피가 가득하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막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손을 들죠. 그러니까 손을 들고 찬양하고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눈을 가린다, 안 본다라는 거예요. 손을 들고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눈을 가리고 안 받겠다, 그 말이에요. 너무 섭섭하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기도를 듣지 아니한다. 기도 많이 안 하면 되겠네. 듣지도 않으시는데 뭐하러 많이 하시나. 많이 해도 듣지 않는다. 기도 소리는 쩌렁쩌렁 울리고 막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듣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피라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에서 어긋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서 어긋난 짓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해놓고 성전에 와서는 막 손을 벌리고 기도한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고 그 손을 하나님은 눈을 가리고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얼굴만 보이려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재물만 가지고 와서 헌금 드리면 그게 내가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손을 들고 뜨겁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짐승 하나에게도 동물에게도 또 살아가는 약자에게도 사회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마음을 품고 나도 힘들지만 그 힘든 것을 함께 나누며 같이 일어세울 수 있는 이런 공의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찬송을 받으시고 그 손벌림을 받으시는 것이지, 그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지. 세상에서는 차디 찹니다. 냉정합니다. 외면합니다. 도움을 구해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놓고 교회 와가지고는 너무너무도 아름답게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게 정의가 아니고 그게 공의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비록 소리가 없고 비록 우리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비록 우리가 어떤 모션을 취하지 못하더라도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잊혀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을 100%는 그렇게 못 살지만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령이 가난하게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형식적인 종교 행위와 신앙 행위는 구약에도 있었으며 신약의 바리새인들을 통해서도 보여지며 오늘날 이 시대에도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문제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캔사스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다양하고 다 각자가 다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정의와 공의의 마음만큼 동일하게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함께 모여서는 정말 이곳에서 모여서는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한 진짜 거룩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패한 사회와 타락한 이 세상, 그래서요 21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 1장 21절에 보면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가득했던 곳이지만 창기가 되었다.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다는 거죠. 은은 22절에 은은 찌꺼기가 되고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 변질된 것을 이야기하죠. 변질된 것이. 23절에 뇌물을 받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26절에 재판관들이 또 모사,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심판을 내리는 거죠. 잘못된 판결을 해요. 돈 받고 또 자기 아는 사람이라고 또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바른 판단하지 않는 것, 바른 정치하지 않는 것. 27절에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시온, 이스라엘이에요. 돌아온 백성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야 될 땅과 그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은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성경이 말하지 않아도 오늘 너무 실감을 느끼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또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들, 아니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도 아니 내가 그런 당사자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서 벌어진, 특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내가 늘 가지고 있는 기득권 이것을 통해서 나의 우월성을 행복으로 느끼면서 세상 살아갈 맛으로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맞아요. 세상에 잘난 맛으로 살고 싶은 게 누구나 다 갖는 마음이죠. 사람의 본성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듭난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잘난 것을 자랑하고 싶지만 그것을 겸손하게 가리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다시 이렇게 서줄 수 있는 격려하는 그런 사람, 그런 거듭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끼리 또 하나의 어떤 힘을 가지고 사회적인 약한 것을 외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만 우리 역시 공의를 어기는 그런 삶을 그리고 그런 사회를 살아갈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만연된 우상 숭배.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우상 숭배를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할 때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 상수리 나무 아래였어요. 그런데 이게 뒤에는 이 백성들이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사하던 제단을 삼았던 상수리 나무 아래가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바뀌어버렸다는 이야기. 여러분,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 우리 시대에 교회와 성도가 옛날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상수리 나무 아래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돈이 그럴 수 있고 우리가 학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 그럴 수 있고 권력이, 또 우리 자식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위에 더 가치를 두고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는 우상, 아니 우상이라고는 결코 말하지는 않지만 우상과 같은 것들이 우리 삶 속에 깃들여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상수리 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커졌습니다. 힘도 생기고 돈도 많아집니다. 교회마저도 성공과 풍요에 갈증을 느끼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묘한 방식으로 세상적이나 말을 듣지 않는 방식을 어떻게든지 채택해서 교회도 성공하려고 합니다.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공의 수단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 잘 가지면 성공합니다. 믿음 잘 믿으면 자녀들 축복받습니다. 잘 믿으면 당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 됩니다. 이런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서 세뇌가 되는 거예요. 잘 믿어도 힘들 수 있습니다. 잘 믿어도 자식들 잘 안 될 수 있어요. 잘 믿어도 경제적으로 쫓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봐요. 그런데 잘 믿으면 교회에 나오고 헌금 많이 하면 당신 복 받습니다. 이런 것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의 은혜가 감사해서 해야 하는데 자기가 성공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신앙의 간증이 되고, 교회 강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조차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선포되는 것은 큰 것, 강한 것, 위대한 것만 설교하게 되고 선포하게 되고 또 성도들은 거기에 아멘하게 만드는 이런 형식의 메시지와 또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탄식하고 아픔을 느끼면서 우리가 함께 정의와 공의를 기도 속에 예배 속에 함께 그것이 아우러지고 녹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많아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재정이 빵빵한 것을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처절하게 살아가고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또 그게 잘 안 되니까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래도 소망 삼고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삶의 흔적들이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성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행복과 성공, 좋은 것만을 생각하는, 그래서 믿음을 수단 삼는 이런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고 그 버려진 것 같은 잘못을 하고 폐악했지만 나의 종, 나의 벗이라고 부르면서 잊혀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사람과 사회를 살아가게 된다. 거기에서 참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예배만이 아니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실제 삶 속에서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짧지만 우리 같이 한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종 이스라엘 앞에 오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으로 돌아오기를 외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많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붙들고
그것을 실행하며 그것을 준수하며 그것을 감당하는 삶이 바로 거룩이요 그 거룩으로부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사오니 귀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